신명기 24장입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서 이렇게 이혼하는 것을 허락하고 그 여자도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는 것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신약 성경에서 사람이 음행한 용고 외에 이혼하는 것은 허락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또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것도 가늠합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러면은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겠사옵나이다 그랬더니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육체로는 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었고 함께 장사됐고 또 주와 함께 이렇게 일으킴을 받은 거룩한 존재로 속사람이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이 겉사람의 장막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와 같이 성령에 의해서 거룩한 성전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결혼하고 또 가정을 이루고 또 주의 자녀를 낳고 이렇게 기를 때에 주 안에서 이렇게 결혼하는 것이 아름답고 또 주 안에서 함께 이렇게 부부가 연합하여 사랑할 때에 거룩한 성전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이렇게 율법과 비교해서 잘 이렇게 은혜로 구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절입니다.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주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고 또 아담 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아담의 갈비뼈를 이렇게 뽑아서 그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부부가 원래 한 사람이었고 한 몸이었고 또 이렇게 둘로 나눠진 이후에도 서로 사랑함으로 이렇게 한 몸을 이루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혼했으면 이제 그 이후로 태어난 아담의 후손들 또 인류가 이렇게 결혼하게 되면 남자는 군대도 가지 말고 군대도 보내지 말고 결혼한 사람은 또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일도 하지 말고 놀면서 아내를 즐겁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에 이렇게 규정한 것은 이렇게 결혼이 얼마나 참 주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고 또 결혼해서 이렇게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을 이루는 이런 부부의 성생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고 계시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인생에 허락하신 그런 기쁨 중에 부부간의 연합과 그런 사랑을 통한 기쁨은 또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주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거룩하신 주님께서 그런 모든 기쁨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남편은 아내를 그렇게 기쁘고 즐겁게 하도록 율법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율법을 어기면 범죄가 되는 것이죠. 그 정도로 이렇게 중요한 이렇게 결혼이 중요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6절입니다.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그러니까 사람 인신매매자들은 반드시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존에 꼭 필요한 맷돌이나 그런 맷돌의 윗짝을 전당 잡지 말라. 그거는 생명을 전당 잡읍니다. 이 생명에 대한 존중을 계속해서 말씀하겠습니다. 8절에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네가 힘써 다 지켜 행하라.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이것이 이제 율법의 의의죠. 우리는 다 이런 모든 것을 지켜 행하지 못함으로 죄인이 되었고 저주받을 자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그런 모든 죄와 저주에서 구원을 얻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 안에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그런 신의 아들들로서 빛의 아들들로서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 되어 성령을 따라서 살게 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이제는 더럽다거나 뭐 거룩하지 않다거나 속되다거나 또 부족하다거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을 마음에 영접한 자는 나는 완전해졌다, 나는 거룩하다, 나는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 자녀의 권세를 가졌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다, 이런 것을 날마다 입술로 고백하고 믿고 또 그게 잘 믿어지지 않더라도 그렇게 선언하고 믿으면서 사는 것이 복된 것입니다. 이렇게 믿고 또 말하고 기도하다 보면 주께서 은혜로 그 믿음의 말을 받으시고 또 기도를 받으시고 그렇게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상태를 바라고 어떠한 삶을 바라고 소망하는가, 그 소망하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이렇게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미리암은 모세를 비방하여 문득병에 들린 모세의 누이지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집 밖에 있다가 용서받고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이 8절에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10절입니다.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러니까 어떤 집에 구워질 때에 전당물을 이렇게 잡을 때 그 방 안에 들어가서 그 전당물을 잡지 말라는 것입니다. 밖에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 주인이 자기 집에 자기가 들어가서 전당물을 가지고 나오도록. 참 이런 율법의 규정 보면은 이렇게 세밀하고 세세하고 그 상대방의 인격이나 그런 주거권이나 이런 것을 침범하지 않도록 세밀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2절에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러니까 일단은 가난한 자라고 해서 전당물을 받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전당물을 받았다가 그가 정말 가난한 자예요. 그래서 불쌍한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면 그 전당물을 가지고 잠을 자지 말라는 거예요. 잠을 자기 전에 그 전당물을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이런 그 주께서 명하시는 이런 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가난한 자니까 처음부터 안 받으면 좋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받으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가지고 있다가 저녁에 잠들기 전에 해가 지기 전에 혹은 그 전당물을 갖다 주라는 거예요. 참 이런 것에는 오묘한 주의 뜻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형제에게 그 전당물을 잡았다가 잠자기 전에 그를 돌려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공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오고 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입니다. 부유하게 사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 형편을 잘 몰라요. 그래서 품삯을 하루 이틀 늦게 줘도 그냥 뭐 아무렇지 않게 그냥 잊어버려서 하고 할 수 있죠. 그러나 가난한 자들은
간절하게 그 품삯을 날마다 이렇게 필요로 하기 때문에 바라겠죠.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여호와께 호소하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주인에게 죄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16절에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이게 연좌제죠. 아버지가 범죄한 것, 또 죄를 지은 것, 그것을 자식에게 이렇게 물려가지고 빚을 갚게 하고 또 죄를 지게 하고 이런 연좌제는 폐지됐죠. 우리 한국에서는.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부모라도 자식의 죄를 담당하지 못하고 자식이라도 부모의 죄를 담당하지 못해요. 자기의 죄로 죽는다는 거예요.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이 고아나 과부는 이렇게 사회에서 가장 약한 자들이잖아요. 과부는 남편이었기 때문에 약하고 고아는 양육자, 육신의 부모가 없기 때문에 약하고 가장 어려운 자들을 들어서 그들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힘이 없다고 억울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이 율법은 이렇게 명령하고 있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 고아를 자기의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또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오늘날 나그네에 온 한국에 온 그런 외국인들, 내가 외국에 가서 일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나를 선대해주는 그 사장님이나 주인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나그네를 대접해 주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에게도 마찬가지죠. 고아나 가부도. 내 딸이 이렇게 시집가서 이렇게 남편을 잃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참 그 인생이 그러겠어요. 그들을 억울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와 전혀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이렇게 불쌍히 여길 줄 알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께서 기뻐하십니다. 복음에서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거듭난 사람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원수였는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그것이 복음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땅히 정말 구원해야 될 사람이 있으면 그를 대신하여 죽기까지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에 믿는 자의 마땅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못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밭을 뱄는데 이제 무더기로 쌓아놓잖아요. 뱄 것을 곡식이나. 그런데 한 무더기를 갑자기 잊어버렸어요. 그러면은 다시 가서 그걸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한국에 풍습이 있는데 감나무나 이런 과일나무에 까치밥이나 뭐 새밥이 되라고 감을 다 따지 않고 한두 개 남겨놔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렇게 그 감이 실하게 많이 잘 열린다는 거예요, 과일이. 그러한 뭐 미신 같은 그런 풍습이 있어요. 시골에서 저는 자랐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놔두거든요, 새밥이 되도록. 그것을 주께서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한 무더기를 잃어버렸어요. 아니 그 깜빡 잊어버리고 못 가져왔어요. 그것을 다시 가지러 가지 말고 나그네를 위하여 가난한 자를 위하여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나무가 감람나무를 떨었어요. 그를 다시 일일이 살펴가지고 다 하지 말고 그를 놔두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이 그것을 가지도록. 이것이 주님의 선하신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난 자로서 사랑으로 행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행해야 되겠습니까?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정말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21절에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과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계속해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예전에 어떻게 됐었는지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참여하여 떡과 잔에 참여할 때마다 또 아버지 앞에 나와 예수 이름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때마다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주님께서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는지, 왜 십자가에서 저주받고 죽으셨는지, 그리고 장사되시고 어떻게 3일 만에 부활하셨는지, 그리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내가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됐는지, 내가 누구로부터 어떻게 전도를 받았고, 내가 어떻게 정말 주님을 찾았고,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나의 눈과 귀를 여시고 나를 택하셨는지,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걸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가 풍성하고 그 생명이 풍성하고 또 주의 은혜가 넘쳐 흐를 때에 자기가 그렇게 가난하고 또 병들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었고 정말 살뚱죽을뚱 주님을 찾아서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이제는 주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모든 삶의 은혜와 복을 주심으로 이렇게 잘 살게 되었을 때 주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너는 죄와 사망에서 저주받고 마땅히 죽어야 될 지옥갈 인생이었던 것을 기억하라. 주께서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너를 위하여 채찍에 맞으시고 내 모든 질병과 고통을 담당하시고 그리고 죽으셨다는 것을, 그래서 너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라. 오늘도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님과 하나 되어서 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보고 주님과 함께 걷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증거하는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